여러분 그 카더라라는 말이 있죠. 정확한 근거가 부족하거나 또는 그 소문을 사실처럼 전달하는 것. 그러니까 추측성으로 만들어진 억측을 의미하죠. 카더라. 이 카더라 정보의 특징이 뭡니까? 직접 그 사건의 당사자가 아닌 사람들이 말을 하고 전달하거나 자신에게 유리한 지점을 확보하기 위해 진실의 거짓을 첨부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보면은 이런 단어가 나와요. 교묘히 만든 이야기. 혹시 구절을 찾으셨습니까? 자, 이는 당시 교회 안에 잘못된 진리, 그러니까 겉으로 들으면은 뭔가 상식적인 것 같고 맞는 이야기 같으나 그 실상을 파헤쳐 보면은 카더라식의 정보 그런 내용이며 더군다나 교묘히 꾸며낸 이 이야기에 성도들이 미혹되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는 성도들의 믿음이 꺾이지 않고 굳건해질 수 있도록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믿음이 좀 굳건해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믿음이라는 게 흔들릴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꺾이지는 않는 그런 성도와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본론입니다. 우리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축적된 경험, 확실한 근거. 제 생각에, 물론 저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 분도 계실 테지만 경험보다 확실한 배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 들어볼게요. 만약에 하늘에 내리는 눈을 어린아이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어떻게 설명하는 게 가장 확실하고 정확할까요? 너무 간단할 것 같아요. 하늘에서 눈이 내리는 걸 직접 보게 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눈을 맞아보기도 하고 만져보기도 하고 그 차가움을 느끼게 하는 거죠. 이 경험. 그렇게 배운 아이는 누군가에게 하늘에서 내리는 눈이 뭔지 설명을 할 때 아주 정확하게 그리고 세밀하고 풍부하게 자기가 느꼈던 그 감정과 느낌과 보았던 것을 실제적으로 생생하게 전달할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경험이란 내가 직접 보고 느낀 것을 의미하고 이 경험을 한 사람이 경험하지 못한 사람보다 더 훨씬 풍부한 이해, 정확한 설명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관점이 그렇습니다. 16절 말씀 읽어볼게요. 우리 주 예수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이 말씀을 보면 아까 서론에서 말했듯이 어떤 무리가 교묘히 만든 이야기로 좀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다. 성도들의 믿음을 좀 흔들리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들이 만들어낸 교묘히 만든 이야기는 뭘까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그러니까 부활과 같은 사건들이 그리스 로마 신화와 같이 허구라는 거예요. 그저 예수는 그냥 너희들이 믿고 있는 종교적인 상징일 뿐이지 그가 실제 했던 존재는 아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신비한 기적의 사건들은 그냥 그리스 로마 신화처럼 예수를 종교화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 말은 뭐예요? 그러니 너희가 하고 있는 믿음 생활은 헛되다. 그 의미 없다. 자, 이런 식으로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전파하고 있던 거죠. 자, 이에 대해 베드로는 얼토당토하지 않는 말이라고 반응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베드로가 16절에서 강조한 게 뭡니까? 본이라는 단어예요. 본. 바로 내가 보았다. 내가 봤다. 베드로는 그 앞에 본이라는 단어 앞에 어떤 표현을 쓰죠? 우리라는 복수를 씁니다. 우리. 나 혼자만 본 게 아니다. 많은 사람이 봤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는 너희들처럼 보지도 못하는 것을 허구라고 만들어낸 이런 이야기를 전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직접 봤고 경험했고 그 확실한 진리를 전달하는 거다라고 피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허구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를 보았는가? 아니지 않냐? 근데 우리는 봤다라는 거죠. 이 말은 베드로, 우리가 예수의 실제를 증명할 수 있는 목격자, 증인이라고 자처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증인이라고 자처한 베드로의 말은 신뢰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냥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신뢰성이 높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법정에서도 어떤 사건에 있어서 증인이 아무나 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럼 누가 증인이 됩니까? 본 사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가 증인으로 채택이 되고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채택된 증인의 말이 신뢰가 있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베드로, 증인 베드로의 말은 신뢰도가 굉장히 높아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베드로보다 가까이 직접 보고 그 말씀을 들은 자가 얼마나 될까요? 베드로는 3년간 예수님 따라다녔습니다. 그렇죠? 그분의 말씀, 그분의 행동, 더 나아가 무슨 음식을 좋아하는지 식성까지도 파악한 사람이에요. 그런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것을 보고 배운 사람이고, 심지어 예수님의 앞길을 막다가 사탄의 자식아 라는 말도 들어본 사람입니다. 예수를 끝까지 믿겠다고 호언장담한 그가 결국 예수님을 배신했죠. 하지만 예수님의 다시 오심으로, 다가오심으로 다시 예수님의 사람이 된 사람입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가 하면 그는 예수님과 가장 많은 추억을 있는 사람, 추억을 남긴 사람이고 누구보다 예수를 잘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보통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안다고 여기지만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가 남긴 기록을 보면은. 하지만 인간 예수에 대해서, 예수의 실제성에 대해서 베드로보다 잘 아는 자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에 대한 축적된 경험은 베드로에게 확실한 근거가 된 거죠. 그분 내가 봤고 내가 3년을 따라다녔고 직접 경험한 결과 이 모든 것은 사실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초대교회의 교묘히 만든 이야기로 예수의 실제성을 폄하하고 이상한 가르침을 진리 마냥 전하는 자들이 있었고 그들 때문에 흔들리는 성도가 존재했다라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가까이서 본 베드로가 볼 때 그들의 말은 예수를 본 적도 없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베드로 입장에서는 이건 전혀 말이 안 되는 말, 경험한 적도 없는, 근거가 없는, 예수에 대해서 전혀 알지도 못하는 자들이 말을 하는 그런 거짓에 불과하다라는 말이죠. 그렇다면 당신들은 그들의 말을 따를 것인가, 예수를 직접 보고 경험한 우리의 말을 따를 것인가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누구의 말을 따르겠습니까? 예수를 본 적도 없는 자들이 예수에 대해서 폄하하는 카더라식의 정보를 따르겠습니까? 예수님과 3년 동안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모든 것을 경험했던 자의 말을 따르겠습니까? 당연히 후자 아니겠습니까? 또한 베드로는 18절에서 이런 단어를 사용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다. 들은 것이다. 이 17, 18절 내용에 근거하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들었을까요? 이게 어디에 나올까요? 마태복음 17장의 변화산 사건의 이야기 아시죠? 그 내용이 반영이 된 거예요. 그 변화산 사건의 내용, 거기에 누가 있었습니까? 베드로가 있었죠. 베드로가 있었죠. 그가 체험한 신앙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 한 말이에요. 즉 베드로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이야기를 누군가로부터 예수가 그런 사람이더라라는 카더라식으로 들은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가 직접 경험하고 보고 들은 사실, 팩트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베드로는 교묘히 만들어진 이야기 따위에 너희들이 전혀 흔들리거나 믿음을 의심하는 사태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이 축적된 경험이 되게 중요해요. 내가 직접 경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면 누가 교묘히 만들어낸 말로 나의 믿음을 흔들어대도 우리는 결코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개척을 하고 여러모로 힘든 과정을 또 거쳐왔고 현재도 풍요롭지 않은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죠. 그럼에도 우리가 이 길을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든 이 자리를 지키고자 하는 이유가 뭡니까? 단 하나죠. 교회를 세우고 걸어오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많이. 이 축적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함께했던 이 수많은 경험들이 우리 믿음의 확실한 굳건한 근거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에요. 교회를 세우고 걸어온 과정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너무나 맛보았기 때문에
여러분 저라고 뭐 일해서 돈 모으고 아파트 하나 장만하고 좋은 차도 타고 가끔 해외 여행도 가는 그런 평범한 인생을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인생을 소망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러고 싶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걸 선택할 수 있음에도 그런 자유가 있음에도 하나님의 길을 택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 수많은 은혜를 주셨고 이 은혜가 나도 모르게 우리 안에 축적되었기 때문인 거죠.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고 우리 하나님이 이 교회를 여러분의 삶을 돌보시지 않았더라면요, 여러분은 사실 이미 신앙의 길에서 멈춰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게 이 세상이 말하는 어떤 상식적인 관점의 어떤 사고 아닐까요? 경제적 관점에서도 우리 교회는 사실 존재하지 않아야 맞지 않을까요? 그러나 우리는 현재 여전히 아주 잘 존재하고 있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죠. 그 경험이 쌓여 확실한 근거가 되었고 여러분들에게 다른 길을 갈 수 있는 좋은 유혹거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의 길을 또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축적된 경험이 신앙의 확실한 근거로 자리 잡은 거죠. 하나님과의 축적된 경험이 있기에 삶의 고난으로 잠시 유혹으로 우리가 잠시 흔들릴 수는 있어도 우리의 믿음은 결코 꺾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이 다시 하나님을 붙잡는 발판으로 삼을 뿐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번에 우리는 또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겠죠. 그동안 그래 왔던 것처럼. 감사하게도 여기저기서 우리 교회와 함께 사역하고 싶다라는 제안이 정말 많이 들어요. 이번 제가 많이 힘들었어요. 이 날짜를 조정하느라 여기서 하자고 하고 저기서 하자고 하고 이 작은 교회 뭐 하나 가진 것도 없는데 이렇게 함께 하자라는 제안이 들어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는 다른 교회처럼 이렇게 물질적인 지원을 할 수도 없고 또 우리 교회 성도가 많은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에게 이런 제안이 자꾸 들어올까? 교회 인스타그램을 보니까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그동안 열악한 환경에 해낼 수 없는 상황을 넘어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히스토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히스토리가. 그걸 보고 우리에게 함께 하자고 우리 교회가 좀 이 일을 맡아줬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하는 것 같아요. 부담스럽죠. 부담스럽지만 한편으로 기쁩니다. 그들이 그것을 보고 신뢰한다라는 거니. 이번에도 우리의 상식을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축적된 이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분명히 있어요. 안 될 것 같은데도 어떻게든 만들어서 해낸 그 경험. 우리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받고 그분의 말씀을 우리는 직접 들었습니다. 그것을 확실한 근거로 삼아 우리가 굳건히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읽어볼까요? 자, 시작. 성경보다 앞서는 신앙 경험은 없다. 19절 말씀입니다. 또 우리에게 시작.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직접 보았다고 해서 믿었던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직접 보아서 신뢰한 걸까요? 아닙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한 이유는 19절에 나온 것처럼 더 확실한 예언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기록한 메시아에 대한 성경 말씀을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할 자가 누구냐? 그 메시아에 대한 성경 말씀. 즉 자신의 경험을 넘어서 이미 기록된 성경이 예수님 안에 성취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점을 믿었던 거예요. 선행되는 건 뭐예요? 이 말은 베드로에게 예수를 보았던 경험보다 선행되었던 건 바로 성경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지점을 잘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죠. 나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보통 기도를 했을 때 일반적으로 마음의 동의로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게 실패한 경우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은 돌이켜 보면은 나의 마음으로 응답을 받은 경우는 어느 순간
실패한 경우들이 많아요. 그게 응답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감정과 마음의 동요는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언제든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분이 좋을 때는 이게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상황이 잘 풀리지 않으면 응답이 아니었나? 라고 판단하는 이 우리의 마음의 기준은 불안하죠.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응답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내 마음의 동의가 아니라 변하지 않는 영원한 것으로 받아야 돼요. 그게 바로 성경 말씀인 거죠. 제가 어떤 길을 가야 할지 모를 그 20대 중반에 거리를 이렇게 거닐다가 12월 31일에 어느 한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그때 앞길에 대한 고민이 있던 저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 이사야 43장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망의 강을 만드시는 하나님. 제가 그 응답은 변하지 않아요. 15년이 지난 지금도 변함없이 제 마음에 존재하고 제가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게 굉장히 포인트 같아요. 있던 길을 가기보다는 광야 같은 상황에서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보고 가는 거죠. 여기는 내가 마실 물이 없는 삼각과 같은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마실 물을 만드시는 그 강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보고 가죠. 내가 깜깜하다고 여긴 앞길에 환한 길을 내시는 그분. 하나님은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분. 이 43장의 내용이 저희가 받은 응답이고 영원한 변하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 말씀보다 경험이나 신비한 모습에 더 현혹됩니다.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왜? 그런 것에 우리의 마음이 자주 움직이거든요. 제가 이전에 말했던 것처럼 유명 유튜버가 예언자랍시고 사람들 감전시키고 장풍 쏴서 날려버리는데 그리고 어느 흰 티를 파는데 이건 하늘의 은혜가 있는 티라고 해서 누가 봐도 5천 원, 만 원이면 살 수 있는 거를 15만 원에 파는 그런 행태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언자, 참 예언자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그런 신앙 경험이 나옵니까? 나옵니까? 성경에서 손은짓 한번 해가지고 하나님 믿으려는 사람들이 다 자빠지는 경우가 나옵니까? 보셨어요? 66권 보면서 안 봤잖아요.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사람을 감전시키고 이런 게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안 나오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그러신 적이 전혀 없는데 예수님을 전하는 참 예언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이 진짜라고 진짜 하나님의 예언자라고 따라다니면서 후원하고 그러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자신의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가장 먼저가 아니었어요. 그래요. 우리가 신앙을 세우는데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전혀 다른 것으로 신앙의 빌딩을 나의 신앙의 성을 쌓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현상들을 보고 와 놀랍다. 이 놀라운 일은 하나님이 아니면 불가능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참 예언자야 라고 말을 하고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말하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단도 그거 가능하다 이야기하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성경 말씀이 없이 형성되면은요 금방 무너지고 금방 사라지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성경 말씀은 읽지 않지만은 찬양을 누구보다 많이 들었습니다. 찬양이 내 삶의 이유였고 그런데 전 찬양 속에 담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좋기보다는 그냥 음악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냥 그 분위기가 좋았던 것 같아요. 내가 드럼을 쳐야 되니까 뭔가 내가 해야 되는 미션이 있으니까 이 미션을 완수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의무감 때문에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찬양을 듣는 건 좋은데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으니까 어찌 이게 참 신앙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저의 신앙의 단단함은 뻔했습니다. 너무나 물렀고 너무나 잘못됐었어요. 그러니까 고난에 쓰러지고 음란에 무너지고 상황과 환경에 쉽게 휘둘리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없이 형성된 신앙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말하잖아요. 반석 위에 세운 것과 모래 위에 세운 신앙이 차이를 말해주잖아요. 하지만 말씀으로 세워진 신앙은 고난 때문에 잠시 흔들릴지언정 결코 믿음이 꺾이지는 않아요. 무너지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혹시 누군가의 말로 마음이 어지러운 상황이 계신 분이 있습니까? 주어진 상황이 잘 풀리지 않아서 어디로 가야 할지 고민한 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해야 될 거는 단 하나예요. 당장 성경을 펼치는 거예요. 읽어가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에 있는 어둠을 물리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하잖아요. 19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해가 뜨면은 안개가 어떻게 됩니까?
거치죠.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 있으면은요, 어디로 갈지 몰라 헤매는 나에게 분명한 목적지, 등대와 같은 불빛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으로부터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주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을 붙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신앙은 무언가를 보았기 때문에 형성된 게 아니라 먼저 구약의 이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들이 자기에게 있었기 때문에 신앙이 형성된 거예요.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경험한 자, 말씀으로 신앙을 세워가는 자는 흔들릴지언정 절대로 그 믿음이 꺾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길을 걸어갈 때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새겨져 있다면, 그것으로 인해 시작된 일이라면 절대 꺾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2025년도 이번 해에 주님을 베드로처럼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시각적으로 본다는 의미보다는 경험의 의미죠.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실제성을 우리가 보고 경험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그 경험이 축적되면은요,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된다? 더 확실하게 자리 잡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축적될수록 믿음의 확실한 근거가 되어서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견고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이 있을 때 뭐가 생각나는 거야? 아,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셨지라는 것이 떠오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고난 때문에 우리가 꺾이는 것이 아니라 흔들릴지언정 다시 발판을 삼아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일을 행하는 우리 복음하는 세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우리 앞은 깜깜해요. 여러분의 삶도 깜깜할 것입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판단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짓는다. 그러한 데이터가 교회의 미래를 결정짓는다. 그것은 오만한 거예요. 왜 오만한 겁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지 않기 때문인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 통계나 이런 상식적인 사고가 필요 없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필요 있죠. 근데 그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을 내고 강을 내시는 하나님을 믿는가 안 믿는가,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그 현실을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것 필요하죠. 근데 그렇게만 바라보면 미래가 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에 우리의 미래를 건네줘서는 안 돼요. 그런 것에 나의 미래를 나의 미래에 대한 선택지를 우리가 넘겨줘서는 안 돼요. 결국에는 우리의 삶은 누가 함께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제가 베드로 후서가 왜 쓰여졌는지 말했잖아요. 이 교회를 핍박하는, 이 유혹하는 수많은 거짓 교사들이 있었다. 근데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 베드로는 이들 때문에 교회가 무너질 거라고 생각했을까? 이 성도들이 갖고 있는 믿음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했을까? 저는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물론 흔들릴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러니까 이런 권면의 말을 했겠죠. 하지만 베드로는 확신이 있었죠. 너희들은 가짜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이기 때문에 결국에 무너지는 건 너희들이고 우리는 영원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요. 이때 당시에 있었던 거짓 교사들의 종교가 지금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아직도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도 존재하고 있잖아요. 이런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승리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 때문에 잠시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저도 흔들리니까. 하지만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우리가 그 주님을 의지할 때는 결코 우리가 꺾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미래고 우리의 소망임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